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 신뢰함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삶의 보람도 자존감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법으로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소외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입니까? 특히 그때는 윤리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있다면 아주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세 때까지는 대부분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마는 7세가 지난 이후에는 그 장애인 아이를 부르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7살쯤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니며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는 부모의 과실은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일을 보게 되면 부모의 탓으로 돌리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자연 법칙 때문에 그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인과론적인 생각이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것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가? 특히 인과론적인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을 통하여 일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법칙을 따릅니다. 인과응보 법칙은 불교에서 내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세가 결정되어지고 현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 회개했던 그 내용을 덜쳐내시고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행하다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난지 8달 만에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절망적이고 한없이 운명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운명이 변했습니다. 운명이 변하여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평안과 빛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앞을 보지 못한 채 95세를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9,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이 추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만큼 사명이 분명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래된 서부 영화 중에 게리 쿠퍼가 주인공으로 있는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악당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보안관 게리 쿠퍼가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총을 잡고 이 악당들을 함께 물리치십시다. 그런데 한 명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게리 쿠퍼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짊어지기 어려운 짐, 이 교회에서 짊어지기 힘든 봉사의 짐, 사회 속에서 짊어져야 할 그 문제를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뛰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로 혹은 여자로 또 반토막난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이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살면서 더더군다나 경주 남부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눈에 붙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고치시켜 주셨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흙을 반죽하려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침을 뱉어서 반죽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백 번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 바라보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익은 진흙을 수제비 떼듯이 한쪽씩 떼어서 한쪽 눈에 또 붙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매너도 없고 멋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어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셨던 능력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능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침과 진흙을 이겨 반죽하는 이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운명적인 요소를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침과 진흙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통하여서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건이 허락해서 여유가 있어서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찾아내어서 기어이 그 일을 해내려고 많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운명 탓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씀을 적용적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실로암을 기록하고 또 그 뜻을 따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로암을 따로 뜻을 풀이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실로암은 히스기야가 기원전 700년경에 인공으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당시 이 세계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가장 사악한 그런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확장시킵니다.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만큼은 굴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세웁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안에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3개월, 4개월 성 밖을 에워싸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성 안에는 물이 고갈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의 기온샘물에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굴을 팝니다. 땅을 터널로 파서 그 기온샘까지 연결을 시켜서 수로를 만들고 그 바깥에 있는 기온샘물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인공 연못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을 이야기하고 또 요한 사도가 그 실로암을 뜻을 이렇게 풀어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봤던 이 수로를 직접 걸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입니다. 거기는 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벽을 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수로를,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수로를 우리가 신발을 신고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그 통로를 그 수로를 따라 쭉 가게 되는데 거기를 통과해 보면은 그 당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요, 이것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로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그 애절함,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암을 만들고 실로암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이제 뜻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 그런 뜻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위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실로암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실로암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시각장애인의 편에서 보면은 실로암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자리에서 실로암까지는 약 2km 정도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야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2km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충분하게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거 괜한 짓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창피를 당하며 진흙을 붙이고 실로함까지 걸어가서 만약에 씻어도 눈이 떠지지 않아야 하면 이 창피를 어찌한단 말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2km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경이 그 허름한 옷을 걸쳐 입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2km를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눈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그 눈에다가 호떡 같은 진흙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소경을 더욱 소경답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을 세상을 향하여 데모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소경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의 길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야 나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데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침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경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감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입. 여러분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러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가슴이 썩었습니다. 여러분 울며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아 아픈 곳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 앞에 감추지 말고 다 들추어서 울며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전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양육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양육부에 김 권사님이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이 권사님 가정에 큰 원이 겹쳤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지났나요? 건강해 보이던 40세 된 아들이 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자기가 단기 선교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만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신실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설상가상으로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상에서 내려오시다가 허리를 또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사람 만날 용기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기도하는 것도 낙심이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아니, 저 권사님은 늘 기도한다고 그렇게 극성맞게 교회에 오더니만,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 가정에 우환이 왜 끊이지를 않지? 예수님 잘 믿는다는 저 사람이 저 숭막강골을 당하네. 아니 저런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사역을 할까? 온갖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께서 눈물을 주르 흐르시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이 상황,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내가 교회에 나갈 용기도 안 생기고 사역을 감당할 용기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은 양육부에 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 별의별 소리 여러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문의 주인공처럼 인내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흙을 묻히고 신람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은 정상인보다도 청각이 몇 배나 더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청력이 그렇게 뛰어난데 옆에서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밭에 따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자기가 느끼기를 얼마나 수치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순종하며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었더니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면 단순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말씀을 믿음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포도주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하인들이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제 갖다 열애장에 갖다 주어라. 말없이 하인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가 자기 자리를 들쳐안고 걸어갈 때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제자들의 순종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다 나누어 주어라 할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족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침받은 이의 증거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앞을 보지 못한 형제가 눈을 떴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잔치라도 열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축하 인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다, 그 사람 아니다, 아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사람 맞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고쳤다는 그 말에 이 마을 사람들이 참 짓궂게도 바리새인들에게로 이 사람을 인도해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침받은 이 사람이 17절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다시 불러서 묻기를,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20절에서 21절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뜨게 해줬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님께서 고쳤다고 하면은 그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시인하면은 출교당할까 싶어서 그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 맞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 사람이 이삭이가 보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고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출교가 뭐길래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의 생애를 밝혀주는 이 예수님을 경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고 있는 겁니까? 출교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형선고와 똑같습니다. 출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인간의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바로 이 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서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명되었던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신문합니다. 자,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기를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자꾸 묻잖아요. 지금 자꾸 묻고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또 누구 자꾸 물으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믿지 못하면서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자, 바다 깊은 곳에도 물고기는 있습니다. 심해, 그러니까 200m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200m 이상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200m를 넘어가면은 그 바다는 암흑색이가 됩니다. 자, 거기에도 물고기가 존재하는데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퇴화됩니다.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물고기는 아예 눈이 없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영적 어둠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영적인 눈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을 보고 당신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몸보다도 당신 몸이 더 귀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왜 너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고백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눈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개안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이 거지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밝게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눈을 뜬 사람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적선을 잘 해주어서 생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적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졌으니 내 생계 책임지시오. 그러고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은 떴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행복을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이러한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더 이상 이기지 못함을 알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건 예수님 증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위로 한 중년 남자가 올라타더니만 고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수십 년 동안 무좀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다가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았었는데 내가 드디어 무좀약을 개발했다고. 이 무좀약은 무엇과 무엇을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약인데 이 약을 환부에 바르면 무좀은 낫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인사 한마디 남기고 약도 안 팔고 그냥 내려버리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무좀 때문에 고통하다가 귀엽고 이제 무좀약을 개발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차에 올라와서 저렇게 약을 선전하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무좀약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나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이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종교다운주의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취해서 헛소리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증거하는 이런 이번 대림절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를, 자녀 문제를, 건강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했듯이 영혼의 눈을 뜬 저희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최선을 다해 증거하여서 주님 오실 때 차렸다 칭찬 듣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